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행복에 대해인데요. 이게 참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 참 여러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우리가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과 달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은 돈, 집, 결혼 같은 외적 조건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은 별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내면의 충만함이 없다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은 있지만 마음 한켠에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행복이란 내 안에서 오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면의 평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한 분이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에 탄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는 정말 설득력 있더라고요. 네?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보는 기준이 외부에만 있다면 쉽게 불만을 갖게 되는데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외부적 요인, 예를 들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생활, 이 중요한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행복의 공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조건일 뿐, 진짜 행복은 그 뒤에 있는 내면의 충만함에서 오는 거라고 목사님들이 강조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외면적 조건이 충족되어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영적 체험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 겪은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 경험도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느낌이라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평안은 단순한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인생의 밑바탕이 되는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퍼슨투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면에 자리 잡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근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목사님들이 말한 드라마틱한 체험들이 종종 큰 고통이나 극한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고통의 밑바탕이 있었기에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제 경험상도 간혹 큰 고통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체험들이 단순한 고통을 잊어라 하는 식으로 넘길 수 없는 진짜 내면의 변화와 제출, 그런 의미의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외부의 비교, 즉 인스타그램 같은 미디어에 의존해 행복을 찾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그 네. 점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사회적 미디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줄 뿐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나 내면의 평안은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곤 하죠. 외부의 조건은 잠깐일 뿐 내면의 충만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외적인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예시가 있었죠. 예를 들면 서울대, 삼성, 좋은 가정, 이 모든 걸 갖춘 사람들도 내면의 공허함은 지울 수 없다고요. 네, 맞아요. 그분이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내 모든 외적 조건들이 채워져도 나는 행복하다고 하셨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외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맡기는 것처럼요. 그런 비유가 정말 좋더라고요. 운전대를 잡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엉망이 되고 차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외부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조심스럽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내면에 집중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해답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부 조건이 정말 큰 스트레스 요인일 텐데요. 네. 그 점은 분명한 고민거리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과 문제는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의 조건은 잠시 기분만 좋게 할 뿐 평생 지속될 행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 된다고 보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약간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상황에서는 외부 조건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 말이죠. 그렇죠. 건강이나 경제의 문제가 당장의 걱정거리가 되는 건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다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말씀대로라면 내면적인 믿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네.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내면을 얼마나 단단히 채워두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목사님들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외적인 성공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는 잠시일 뿐 영혼을 채우는 것은 결코 이세적인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 결국은 무한한 존재의 일부이고 오직 그 무한한 분만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마치 유한한 마음엔 유한한 것만 채워질 수 있고 오직 무한한 하나님만이 그 무한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건 결국 행복은 우리가 외부 조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자꾸 외부의 조건에만 얽매여 있을 때 진짜 행복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 마음 어디엔가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외적인 성공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무리 외부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면의 신앙과 사랑을 굳건히 간직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 각자에게 작은 깨달음과 힘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